회개할 때 우리는 죄, 사단,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의로부터 돌이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회개할 때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죄와 영원한 적대 관계에 서게 됩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자기 자신의 죄, 특히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죄에 대해 분개합니다. 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찔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죄는 목구멍 속에 있는 가시와 같고 눈에 들어간 티와 같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죄 때문에 신음하며 갈등합니다. 그리고 내색은 않지만 속으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에게는 죄처럼 지기 어려운 짐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과 죄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다면 차라리 고통을 당하고 죄를 떨쳐버리려 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마치 구두창에서 빠져나와 걸어갈 때마다 발을 아프게 찌르는 못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회개하기 전에는 죄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야가 어린 양을 품고 살듯 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것에 자양분을 주어 자기와 함께 자라게 했습니다. 죄는 자기가 먹는 고기를 먹고 자기가 마시는 음료를 마시며 같은 품에 누워 자라는 어린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로서 눈을 뜨게 하실 때 그는 그것을 불결하게 여겨 내버렸습니다. 밤에는 두꺼비가 예쁘고 해롭지 않은 새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품속에 넣어두었지만 날이 밝자 그것이 두꺼비인 것을 알고서는 얼른 내던지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변화를 하게 되면 죄가 위험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더럽다는 사실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결케 되려는 그의 노력은 대단히 진지해집니다. 그는 죄의 습성을 지니고 있는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부정한 자기를 위해 열려있는 그 샘물에 몸을 내던집니다. 어쩌다 죄를 지으면 다시 전체를 깨끗게 하려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달려가 그 다함 없는 샘물에 육체와 영혼에 묻은 더러운 것을 닦고 문지르고 헹궈내야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죄에 저항합니다. 죄와 투쟁하고 그것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는 동안 숱하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몸에 숨이 붙어있는 한 그는 조금도 뜻을 굽히지 않고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죄와의 화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적들을 용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무자비하며 반드시 그 끝을 보고야 맙니다. 그는 고귀한 삶을 추구합니다. 거기에 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오른손이든 오른눈이든 아끼지 않고 잘라내버립니다. 비록 자기 본성에 만족을 주고 세상 친구들에게서 호평을 받게 하는 죄일지라도 그것을 용인하고 즐기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주는 이득을 시궁창에 내던져버리고 자신의 신용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하며 쾌락의 꽃이 자기 손에서 그대로 마르도록 방치합니다. 죄를 만날 때마다 그 죄에게 다가가서 불쾌한 표정으로 내 대적이여 내가 언제 너를 찾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독자 여러분, 이 글을 읽는 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을 뒤적인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앞의 글을 다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이 여러분의 상태와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입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정욕을 만족시키는 모든 죄와 살면서 알고도 짐짓 행하는 일상적인 죄의 행습들을 다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양심이 여러분의 얼굴에 다가와서 말하기를 여러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거짓된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허울로 꾸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도덕한 생활을 은밀히 즐기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를 속이십니까? 너는 악독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도행전 8장 23절. 재갈 물리지 않은 혀와 쾌락에 탐닉한 생활, 악한 친구들, 말씀을 읽고 듣는 데에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는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작품이니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히 지적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양심이 나서서 말하기를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정욕 때문에 그대로 묵인하는 죄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변화함을 받지 못하면 정죄를 받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돌이킵니다. 회개는 강한 자를 결박하여 무장을 해제시키며 소유물을 다 빼앗고 그를 사단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전에는 마귀가 죄인더러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악한 행위를 하고 더러운 쾌락을 얻으라고 명령을 하면 그는 즉시 나서서 소가 푸죽간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행동합니다. 사단이 그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면 즉시 그는 혀에 거짓말을 둡니다. 사단이 음란한 대상을 보여주면 즉시 정욕에 휩싸입니다. 마귀가 가정을 부양하는 일을 그만두라 라고 말하면 그는 반드시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마귀가 뭐 이렇게까지 엄격하고 정확하게 하느냐 라고 말하면 그는 대강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또 마귀가 남이 봐주지도 않는 이런 일을 뭐하러 하느냐 라고 말하면 그는 그 일에서 점차 손을 뗍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를 하면 이제는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때로 사단이 올무로 발을 얽기도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자진해서 포로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단의 올무와 미끼를 잘 관찰하고 그 구조를 연구합니다. 사단의 음모를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하며 사단이 자기에게 아무 계획도 갖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합니다. 그는 정사와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기도 합니다. 그는 사단의 사자를 사람들이 죽음의 사자를 대하는 것처럼 대합니다. 그는 사단이 기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그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면서 자기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돌이킵니다.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갖기 전에는 세상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는 돈이나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처하게 된 비참함의 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피조물들에게 마음을 주고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존경과 믿음과 사랑을 이 세상 피조물에 바칩니다. 비참한 사람들이여, 죄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흉한 괴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여러분을 마귀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존재로, 즉 발이 있어야 할 곳에 머리와 마음이 붙어 있고 머리가 있어야 할 곳에는 발이 붙어 있어서 도리어 하늘의 발길질을 해대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괴물로 만들어 놓아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섬기도록 지어진 이 세상이 거꾸로 여러분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매춘부가 여러분을 여러 가지 것으로 꿰어 자기에게 절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은혜는 이 모든 것에 다시 질서를 주어 세상을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에 두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세상을 발 아래에 두도록 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러한 변화가 있기 전에는 모두 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외쳤으나 이제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하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그가 마음으로 기뻐하고 만족해하던 것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것이 그가 즐겨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심정이 다 시들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까닭에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의 시인처럼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5절 6절. 이제는 다른 무엇으로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미 그는 세상의 즐거움들을 헛되고 귀찮은 것들로 그리고 인간의 모든 탁월한 것들을 쓰레기와 배설물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제 생명과 불멸을 추구합니다. 은혜와 영광을 갈망하며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신앙은 이제 임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장 주된 관심사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끌려다녔습니다. 신앙보다는 돈 버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친구들과 자기 육체를 더 기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먼저 섬김을 받는 동안 하나님은 곁에서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모든 것이 기다립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 자기 생명과 모든 것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위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여러분을 쥐고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보다도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일을 멈추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와 묵상을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릴 때보다 세상 일을 생각하고 육체적 즐거움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여러분의 마음이 더 편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사랑, 우리의 평가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맨 위에 두는 것, 그것만큼 회개하지 않은 상태를 잘 입증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둡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분의 이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분의 호의가 너무나 고귀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명예는 바람 잡는 것이 되고, 웃음은 미친 짓이 되고, 돈 우상은 법궤 앞에 서 있던 다곤 우상처럼 손과 머리가 부러진 채 문지방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예수님만이 값진 진주입니다. 그분만이 자기의 보화입니다. 자기의 소망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는 사실이 그의 영광입니다. 그 왕국은 내 것이다, 서인도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더 즐거워하게 됩니다. 넷째로, 우리는 회개할 때 우리 자신의 공로에서 돌이킵니다. 사람은 회개하기 전에는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자기 완성을 추구하려 합니다. 자기를 신뢰하며 자기 의를 세우고 돈을 의지하되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치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의를 냄새나는 누더기로 여깁니다. 거지가 자신이 입고 있던 냄새나고 벌레가 우글거리는 옷을 치워버리듯이 자기의 의를 벗어던집니다. 이제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불평하며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가난하고 비천하며 불쌍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등의 이러한 표현이 그에게 남아있는 전부입니다. 그는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위치에서 부정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한때 자신이 그토록 절대시하던 자기의 의를 오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의에 높은 가치를 두기 시작합니다. 매사에 자기의 인격을 의롭게 해주시고 자기의 할 일을 거룩하게 해주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제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분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을 합니다. 그는 자기를 낮춰 그리스도를 모른 채 방치되어 사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무 뿌리가 안정과 영양을 찾아 땅속에 퍼지듯이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따분하고 재미없었는데 이제는 이를 데 없이 너무나 좋습니다. 어거스틴은 회개한 다음에 회개하기 전에 자신이 그렇게 열망하던 키케로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저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숨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우며 가장 친절하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고 싶은 가장 친근한 분이시여. 한마디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소리이며 순교자의 소리인 것입니다.